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렘넌트와 각인치유라는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이 각인된 대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가게 되는데요,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도시락을 좀 싸고 다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보온통에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그 보온이 3단이었습니다. 3단인데 맨 위에 항상 반찬을 뭘 싸주셨냐면 뭐 멸치볶음하고 오뎅 볶음을 이렇게, 오뎅이 어묵이죠. 네, 어묵 볶음을 싸주셨어요. 그리고 밥에는 항상 계란이 이렇게 달걀 후라이를 얹어주시고, 항상 맨 아래는 시래기국을 거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래기국도 있지만 시래기를 이렇게 찢어서 자박하게 끓인 게 있습니다. 시래기 이렇게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겨울에 이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꽤 먹었습니다. 꽤 먹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근데 아멘 하시면, 누가 아멘 하시거든요. 그 시래기를 먹고 나서 이제 좀 컸잖아요. 컸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식당을 가는데 저도 모르게 항상 반찬이 나오면 오뎅볶음에 손이 가 있어요. 제 손이. 이거 제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만 되면은 친구들이, 야, 우리 꼬다리 무침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기 무조건 그 안에다가 사리를 뭘 넣냐? 시래기를 넣어달라고 제가 항상.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러지? 어렸을 때 각인됐습니다. 오뎅볶음이 한번 각인돼가지고요.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새카마지 않습니까? 몸이. 얼굴이 좀 새카마죠. 근데 원래 색깔이 좀 새카마기도 하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테니스라는 운동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테니스 운동하러 갔는데 같은 목사님, 같이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클럽을 다니는데 그 클럽에 한 사람이 신입이 들어왔다. 그 전에 한번 들어왔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테니스를 좀 쳤던 사람이라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는데 막 깨지더래요. 잘 못하더래요. 근데 1년 딱 레슨을 받았는데 그 테니스 클럽에서 최고 랭킹 1위가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테니스 쳤던 그 세포 안에요, 그 어린아이 들어갔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인돼 있는 거예요. 세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샷을. 그래서 1년 딱 레슨하니까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그 무슨 말이냐, 이 어릴 때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어릴 때 들어간 게요.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엄마가 3명이고 세 번째 엄마의 4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엄마의 4번째 아들.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고 술 담배 좋아하고 좀 무뚝뚝해서 집안에서 많이 이렇게 때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죠. 뭐 가정사만 봐도. 근데 이 세 번째 엄마의 4번째 아들은요, 좀 반항심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끝까지 이제 아빠한테 대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 4번째 아들 위에 형은 12살 땐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출했어요. 못 이겨서.
근데 이 아들이요, 어느 날 아빠 서재에서 책을 읽었는데 전쟁에 관한 책을 좋아하고요. 또 이 모험에 관한 책을 굉장히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읽다가 뭐가 각인됐냐? 고통을 참는 것이 용기다. 이런 게 각인됐어요. 어렸을 때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이를 먹고 누가 됐느냐? 12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가 됐습니다. 그 아돌프 히틀러가요, 몇 명을 죽였죠? 유대인만 600만 명. 상상해 가십니까? 일반 모든 총 인원이 한 1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게 뭐 사람들은 독일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빈궁했고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뭐 명분을 얘기하곤 하지만 사실 그 아돌프 히틀러한테 어릴 때 각인된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각인된 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거든요.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각인된 대표적인 인물을요,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와이프가 라헬이라는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거든요, 라헬이. 근데 이제 그 이복형이 몇 명 있었냐? 이복형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부터 읽는데 너무 눈치가 없어요, 요셉이. 사회성이 너무 결여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이 이쁘니까 채색 옷을 이렇게 입혀주잖아요. 저 같았으면 좀 이렇게 몰래 상자에 넣어서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뭐 형들 없을 때 입어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형들한테 또 상처 주기도 싫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다 그냥 입고요, 춤을 추며 다닙니다, 요셉이요. 약을 올려요, 바짝바짝. 그 형들 약을요. 저 같아도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형님들 10명인데 10명인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 형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볕단이 딱 서갖고 제 볕단이 가운데 서 있고 형님 볕단들이 딱 저를 둥그렇게 해갖고 제 볕단에게 절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들이 이제 거의 약간 이제 약간 좀 화나죠. 야, 우리가 그럼 너를 섬긴다는 얘기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뵀으면은 형들이 지금 내가 이 말에서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둬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회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음날 또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형 나한테 절을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이게 못 말리죠. 네, 못 말려요. 그래갖고 형들이 화가 나서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야, 얘를 죽여버리자. 그래갖고요, 웅덩이에다 던져버립니다. 웅덩이에다가. 어떻게 되죠? 마침 물이 없어요. 메말른 우물이었습니다. 살았어요. 형님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때 뭐하냐, 성경에 보면 형들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 우물 옆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쟤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유다라는 형이요, 야, 뭘 죽이냐, 누이 좋고 매우 좋고 팔자, 그래 아빠한테는 뻥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을 찢어서 수염소 죽인 다음에 수염소에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일단 이 상황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합당하게 쫓겨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셉이 갈만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다른 해석이 나더라고요. 갈만했다. 좀 눈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로 가냐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몇 절입니까? 23절. 제가 영화도 굉장히 좋아해서 요셉 영화도 많이 봤거든요. 몸이 굉장히 좋고 요셉이 딱 서 있으니까 그 보디발이라는 그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 나와서 이렇게 막 몸들을 둘러보다가 이제 요셉을 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파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말은 없고 일은 잘합니다. 이렇게 팔아요. 대신에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게 요셉을 놓고 팔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에 요셉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얼마나 얘가 일을 잘하냐. 여기 뭐야? 39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얼마나 일을 잘하면요. 야, 걔 일 잘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정도로 일을 잘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 운동 가는데 좀 친구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전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줬어요. 일단 네 일을 요셉처럼 해봐라. 그리고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셉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해봐라. 진짜 되어지는 전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소유를 요셉에게 다 위임하고 가정 총무를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밭에까지 축복을 하니까 줘버리시잖아요. 그 요셉이 여기까지는 좀 순탄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또 문제가 옵니다.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윙크를 막 합니다. 윙크를 날려요. 윙크를 막 날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뿌리치죠.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누명을 써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40장이죠. 40장 1절에서 23절.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여기를 갔는데 또 일을 잘해. 일을 너무 잘해. 아주 말은 없고 일은 잘하고. 그러니까요. 감옥소에서도 야, 너 감옥 관리하는 간수가요. 감옥 관리하는 사무를 좀 맡아라. 좀 해줘라.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일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22절,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또요. 감옥에서도 뭔가 조금 눈치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그때 감옥 생활하는데 두 관원장이 들어오죠. 이 관원장 무슨 관원장이냐? 바로의 관원장들이죠.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장관이죠. 지금 말하면. 두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꿉니다. 완전 꿈쟁이죠. 예, 꿈 해석 전문가입니다. 요셉이요. 그 꿈을 싹 듣더니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꿈을 꿨냐면요.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한 그루 딱 있는데 가지가 3개예요. 근데 3개 다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린 겁니다. 그걸 딱 보더니 이게 지부를 짜가지고 바로왕의 컵에 따라서 바로왕을 주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듣더니 당신은 사흘 안에 전직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떡 굽는 관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좀 해줘. 나도 꿈 꿨거든. 나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꿈 꿨는데 했더니 내가 광주리 3개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는데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이제 바로왕 주려고 구워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흰떡 광주리 하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알아도 저 같으면 말 안 하죠.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사흘 후에 당신의 목을 바로가 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새들이 와서 고기로 뜯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회성하고 인간관계랑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100% 알게 됐어요. 저는. 와, 이 정도까지 알게 됐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떡 맡은 관원장이요. 잊어먹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드디어 창세기 41장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바로 왕이 그래요.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며. 제가 좀 합니다. 시작하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말만 하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수요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 하셨잖아요. 신자들이
무슨 다 이뤄놓고 나서 헛소리를 딱 해불고 다른 얘기 해버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절호의 찬스를 다른 데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대가요, 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후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이 요셉이요, 결국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바로의 왕, 그 꿈, 7년 동안 굉장한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굉장한 흉년이 있을 거라는 그 꿈을 해석해서 결국에는 자기 나라만 살리는, 그 애굽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네 그 족속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재앙을 막아버립니다. 대단하죠. 7년 만에 풍년을,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7년 후에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시대 재앙을 막아버린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여정을 보고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요셉을 보고 자수성가한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 깨달으시면은 굉장한 오산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굉장한 이야기죠. 이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했던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렘넌트라고 합니다. 뜻은요,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남은 자, 잔존물, 찌꺼기, 이런 여러 뜻이 있는데, 이 렘넌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그림을 잘 좀 못 그리긴 하는데, 자, 이렇게 땅이고요. 네. 이 뿌리가 있죠. 뿌리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즉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안에 오늘 이 본문에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이 복음 가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구루터기는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죠. 새 순이 자란다. 후대를 얘기하죠. 이 새 순이 결국 나무가 되고 결국 숲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셉이 이 새 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요, 완전히 복음이 뿌리 내려서요,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렘넌트입니다. 제가 아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좋아하냐면 성경만 읽으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막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축사 이렇게 막 하시고 진짜 빵 어떻게 생겼는지 빵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막 제자들에게 주고 이런 거 보면은 저렇게 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하고요. 근데 한 친구가 추천해준 영화가 있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제 그때가 당시가 다니엘 3장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큰 이 금신상을 딱 이렇게 만들고요, 앞에 이렇게 딱 영화에서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팔수들이 있고 신하들이 쫙 앞에 있습니다. 몇백 명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금신상에 절을 한다. 준비 땅 하니까 뿌 하고 나팔을 부는데요, 이 앞에 있던 수많은 신하들 중에서 세 사람만 딱 서 있어요. 다 엎드리고 절하는데 세 사람만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찬양해요. 전율이 딱 오더라고요. 저는 다 절하는데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딱 맞받지. 이런 사람들을 키우자는 겁니다, 사실. 근데 어느 정도냐, 성경은 더 진하게 나오잖아요. 영화는 좀 약간 약하게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풀못불 7배 더 뜨겁게 해. 쟤네 오늘 한번 보자.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도 너희를 구원해 주는지 한번 지켜보자.
해가지고 7배를 뜨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하냐? 너무나 멋진 얘기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뭐랍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3명을 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완전히 성경에서 보면요, 탄내가 하나 안, 끓은 냄새가 하나 안 나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믿어서 되는 일이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얘기해요. 난 죽음 앞에서 복음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좀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진짜 그 이면계약 속에서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 다음에가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 때 누굽니까? 다니엘이 나오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좀 약간 저희가 기도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가 흰 면사포하고 이렇게 치마같이 이렇게 입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좀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 방식이니까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고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채죠. 사자굴에 딱 넣습니다. 영화에서는 빨개벽 껴서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빤스 같은 거 하나 입혀놓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게 문에 붙어서 다니엘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좀 성경처럼 좀 영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왕이 다음날 뛰어가서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극히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 복음이 각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각인 안 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각인이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RUTC입니다. 정확히는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죠. 이것은요, 렘넌트 공동체 훈련원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요셉과 같이 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또 이 다니엘과 같이 복음에 딱 각인된, 그리고 복음과 실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렘넌트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이 RUTC에서 뭘 하냐면요, 영원한 언약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진짜 이 영원한 언약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요, 그 영원한 언약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시대적 언약.
지금 시대가요, 완전 우상 시대죠.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요,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진 이 렘넌트들이 나가서 전도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대적 언약이고, 그 시대적 언약을 어디서 키웁니까? 이 RUTC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렘넌트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주는 곳입니다. 굉장한 곳이죠. 그리고요, 강단의 언약이 있습니다. 한 주간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한 주간 같지만요, 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히 예배자로 회복되는 렘넌트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미래의 언약입니다. 미래의 언약은요, 여러분의 그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전도 작품인데, 뭐 마스터피스라고 하잖아요, 작품.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작품을 남기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작품은 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후대 말고요, 전도자인 후대요. 전도자로 완전히 쓴 후대가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작품으로 남겨져야 됩니다. 저는 건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사상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도자를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도자를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 바로 RUTC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런 요셉과 같은, 또 렘넌트 7명과 같은, 또 이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 RUTC라는 공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결국 CVDIP입니다. CVDIP. 이번 우리 WRC 주제가요, CVDIP의 응답입니다. CVDIP의 응답. 히브리 11장 38절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저는요, 요즘에 그 저희 교회를 보고 있으면요, 이미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응답이냐? 말씀의 응답이요. 그냥 육신의 응답 말고요, 말씀으로 벌써 답을 완전히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있을 WRC를 통해서 그 CVDIP의 응답이요, 먼저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실 게 보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기대되고요, 설레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할 게 진짜 믿으니까요. 저는 설레거든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치유나 이런 게. 근데 치유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방이죠. 병을 걸려서 치유받는 것보다 병에 안 걸리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죠? 이 렘넌트를 키운다는 거는요, 예방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요셉 하나가요, 전 세계의 재앙을 막았거든요. 이건 치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렘넌트 사역, 진짜 이 렘넌트 운동은요, 치유 정도가 아니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다. 시대 재앙을 막는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힘이 없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돈이 없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상처에 이게 무슨, 요 정도 상처 가지고는 요셉만 한 사람 사실 없잖아요. 상처가 왔으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또 이런 주셨습니까? 무너지고 고민하고 이런 렘넌트 말고요. 그냥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예 근본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렘넌트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갇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쏟아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에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는 이 렘넌트 운동이 어떤 운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는 한 주간과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왕 앞에 섰던 요셉과 다니엘 그 세 친구처럼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